혹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특히 셈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그 셈의 가족 중에 데라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데라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게 불러주셨어요.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되게 아브라함이 먼저 부르심을 받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데라,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먼저 선택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서 가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하란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왠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25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 잡고 살았다. 아멘.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한 80%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신 곳은 가나안 땅이지 하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데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의 온전하지 못한 그 불순종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잠시 멈추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렇죠.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3-4시간 걸리더라고요. 왜 가십니까? 아마도 새해는 새로운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자는 그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사는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보니까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혼란스러울 때 어디 갈팡질팡할지 모르고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고 그 길이 어렵지만 또박또박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거 몇 번 읽고 있는데 10년 전에 또 지금도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이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릭 모네 목사님은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성취감, 성공, 행복감, 꿈과 야망, 그보다 더 큰 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일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단순히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같은 교회로, 더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또한 같은 가정으로, 같은 직장으로, 같은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우연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갑진년에도 조금씩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거예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어려운 길, 십자가 길을 조금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축복이에요. 번영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오직 나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래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래요. 하나님 주신 그 소망대로 살아가지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또한 재앙을 번영으로 바꾸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 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 더블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어쩌다 보니 왔어요. 어쩌다 보니 왔다고 그래요. 어쩌다 보니. 우리 교인들 되게 이 풍세 지역에 안 삽니다. 천안, 장자리, 신부동. 오늘 오시면 가장 멀리 안양이죠. 어떤 분은 서울서 오신 분도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안양은 안성? 멀은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필리핀으로 오기도 하고 물어봐요. 어쩌다가 왔냐고. 그냥 어쩌다가 왔다고 해요. 어쩌다가. 어느 권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는데 교회를 찾았다 못 찾아가지고 이 더블교회밖에 안 보이더래요. 왔더니 같은 나사렛 교단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에 몇 교회나 보셨어요? 아마 크고 웅장한 교회가 한 100개 이상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블교회 이 작은 교회에 와 있어요. 왜 이곳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더블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블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적으로 유아실도 작고 교육관도 작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없고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팀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나 후회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청년이 있습니다. 중국 청년. 그럼 다 아시죠? 자,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는 왜 우리 교회 왔냐? 거기 천안에 있는 큰 교회에 가면 너 아버지가 중국 교회 목사님이시고 장학금도 교회에서 막 보내줄 텐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냐 하니까 난 작은 교회가 좋아요. 교회 더블유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 큰 교회에서 호환하는 걸 저는 알거든요. 야, 너 그 교회 가야 되지 않냐? 난 여기에 있겠대요. 근데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재정도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애복인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정말 큰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차 안에서 울었어요. 전화 받고 태워놓고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받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잘 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었는데 감동이 됐나 봐, 전기가. 우리 아내가 좀 뒤에서 좀 쳐줘야 되는데 여하튼 가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제부터 좀 그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그리고 불편함이 있지만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셔서 작은 교회에 오셔서 수고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전기가 좀 저리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그 하늘과 땅의 복을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의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이름을 지켜. 유아실에 한번 꺼봐요. 바꿨어요. 어쩔 수 없네. 너무 심한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이크를 그 앰프를 좀 꺼봐요. 그러면. 네. 복의 점선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부르신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그 복이 되게 원하세요. The blessing.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세상의 빛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빛이고 너희가 그 소금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그 빛이고 그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복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보니까 지식, 정보, AI 이 정보들이 엄청 급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구글과 테슬라라는 회사 보니까 이 모든 최첨단의 그 지식과 이 정보들을 소유하지 않고 다 공유하더라고요. 난 그게 놀라웠어요. 아니 고급 그런 지식, 테크닉, 기술들을 왜 다 공유할까? 그러니까 그 공유함 통해서 그 기술이 더 발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 공유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은혜, 받은 어떤
은사,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복에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였고 그리고 유명한 작가였고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일찍 하버드대를 사직을 하고 캐나다에 있는 나도시 공동체에서 아담이라는 그런 중증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이 말도 잘 못하고 항상 누워 있고 헨리 나우엔의 항상 도움을 받아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10년 동안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돌보면서 쓴 책이 바로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책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친구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말했대요. 아니, 당신같이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이 산골에서 뭐 하느냐고, 재능 낭비라고 했더니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영적 지도자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의 목사다 라는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냐하면 이 무기력한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아담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정말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담은 33살에 사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날에 이 헨리 나우엔이 아담이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명성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바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성과 은사를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의 도구였던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약속했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떼가 있었고 소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재산이 불어나면 뭐가 있죠? 항상 갈등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정말 자식처럼 키웠던 롯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롯에게 나눠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롯아, 일로 와봐. 너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선택할게. 네가 갖고 싶은 땅 말해. 내 그 푸른 초장 너에게 다 줄게 라고 말해요. 사실 푸른 초장이 양떼와 소떼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 배려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나는 가장 좋은 땅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하고 풍성했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선택해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망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곳에는 물이 풍부했고 풀이 풍부했기 때문에 소와 양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섭섭하겠죠. 롯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평생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내가 다 배려했는데 그 섭섭한 마음을 가릴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척박한 그 산 그리고 바위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마음을 그 섭섭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네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아멘. 그렇죠. 네가 보는 모든 땅 있잖아. 내가 너 다 줄게. 네가 빼앗겼던 거 다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을 살아갈 때 받은 섭섭함 그리고 부당한 대우 누구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값진 연애,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삶의 예배자로 산다. 아멘. 내가 다음 주에는 잘 고쳐놓을게요. 네, 딱딱대는 거 누가 조실까봐 딱딱대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7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8절 하반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쯤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산간 지방이었잖아요. 여러분 산에 오르신 분은 좋아하겠지만 산 오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된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항상 안전적이고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아서 이 평지에 텐트 친 것이 아니라 저 산악 지역에다가 텐트를 치고 몸을 살리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일을 잊지 않았어요.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단을 쌓고 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고대가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소 한 마리라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해 제사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번거로움에도 아브라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힘든 고된 생활에서도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사랑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는 너무 기뻐서 막 환한 미소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전에는 정말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제 목소리만 들렸는데 오늘은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까 믿습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와, 우리 더울게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찬양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교하고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황소리 드림보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우리 예배를 제가 드릴 때 인도하기 때문에 저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지만 혼자 있을 때가 또 감동될 때가 많습니다. 차 안에서. 차 안에 좋더라고요. 차 안에서 출발하기 전에 또는 어떤 찬양을 듣다가 감격에 겨워서 정말 그때 또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값진 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의 꿈, 나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되고 힘들고 있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헌금성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